그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57절부터 80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이제 전장 내용들을 좀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좀 내용이 중간에 있고, 전체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탄생이라는 말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존귀하니까 탄생이라 쓰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출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탄생이라 쓰고. 자, 오늘 그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뭐 자세한 어떤 뭐 내용이 뭐 목적과 구조와 연대와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어떤 우리 부유역자들이 할 것이고, 오늘 내용들은 그건 저는 안 하고요. 먼저 단락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좀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뭐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건 인사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누구냐면 의사지요. 의사. 그래서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을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경험한 것을 노트에 기록하여서 이제 책으로 편지로 만들어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훌륭한 서기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다. 그래서 그는 의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데 요것이 좀 깨달아져야 돼요. 5절을 보면은 5절과 6절, 7절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중심으로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 또 잊어먹지를 않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의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의 아내도 바로 아론의 자손이니,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목회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내는 또 목사님의 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면 세례 요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영적인 탁월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부모님이 안 믿어도 나오겠지만 특별한 것은 제 영적으로 경험 보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목사님의 뭐 간통의 사모님이든 딸이든 간에 되면은 그 둘이 결혼하게 되면 탁월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모세가 그러세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레위 자손 1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해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바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야. 이게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후손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반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한 시대에 탁월한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주든지 영적인 뛰어난 그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어떤 시대적인 인물로 목회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대학교의 총장을 하든지, 아니면 문학의 뭐 예술계의 뭐 정치가가 되게 만들든지 해서 하나님은 그 탁월함을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후손에게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이 아시죠? 옛날에 조지아 대학이었는데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 지금 바뀌었어요. 교명이.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부통령이에요.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목사님이 100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143명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요. 유명한 공무원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것은 미국 뉴욕주에서 그 5대 가문의 그 사람들을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 그중 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입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은 대학 총장이었고 목사님이었고 학자였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 티모시인데 티모시라는 분인데 바로 군대의 군목이었어요. 군대의 군목 아시죠? 군대의 군목. 응? 군대의 군목. 회사 가면 사목이고 군대에서 목사님 하면 군목입니다. 응? 병원은 원목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목으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아들을 많이 낳았어. 11명이나 낳았어. 그분이. 그래서 5번째 아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냥 여러 명을 많이 낳는 가운데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자들은 하나만 낳지 말고 좀 많이 낳아서 그 많이 낳는 가운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 중에 탁월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의 수고의 영적인 가문에 따라 나왔다는 거 꼭 또 100%로 또 100%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그런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저희는 집안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불교 신자였잖아요. 저를 통해서 목회가 시작됐고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느끼냐면은 지성에 대한 분이 느껴져요. 지성이 느껴져. 저희 목회자에 통해서 영성이 열리고 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많이 열리면서 우리 아들들 가운데서 보면은 뭔가 약간 지적인 지성적인 부분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걸 내가 느껴요. 특히 이제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성과 특히 성경을 책과 일반 책을 많이 씁니다. 독서에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쌓아 나갈 때 여러분 후적 가운데서 탁월함이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명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요. 한국과 세계에서도 목사라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꼭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예술과 학계, 뭐 수학, 뭐 경시대라든가 영어라든가 기타 정치가라든가 모든 인물 중에 뛰어난 인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열린 그 가문의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무지 머리가 나쁘고 육적인 육으로만 발달해가지고 육성이 발달해가지고 육으로 해서 패망한 사람 많은데 우리는 육을 죽이고 영적인 지성적인 영성가로서의 지성가로서의 레벨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데 육을 흑암을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손자 때에서 똑똑함이 탁월함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5대 가서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5대까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물 나왔습니다. 한 900명이 나왔는데요. 900명이.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7절입니다. 7절. 자,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인데 아기를 못 낳아. 이것도 의미가 있어. 응?
이상하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보편성이 떨어지고 잘 안 나, 못 나. 그래서 못 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 근데 이상하게 태클이 걸려. 여기에는 일반적인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태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들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현장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기를 못 가질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좀 타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왔잖아요, 저희 교회. 저기 저 고양시에 다니던 그분이 이제 우리 바로 센텀베이에 사시는데 거기에 다녀. 그분이 그 형 동생이 목사님인데 자기 형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 누굴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입양을 좀 많이 했잖아요. 입양을 이제 저도 3명을 하고 6명이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해서 한 40-50명이 들어와 있고, 그냥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24살인가 됐습니다. 23살 됐습니다. 엄청 많은 세월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큰나무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누구신데 했더니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요. 어디신데 했더니 제가 아모개 어묵의 손 이름 기억해.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성함은 성만 손 아모개입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그래 그럼 저를 만납시다 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제시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제가 예수를 잘 믿는데요, 아기가 없어요. 그 부인까지 같이 하더라고. 정말 신실한.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주일마다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잘 믿는데 아기 없는 건 뜻이 있다. 그래서 한나 생각하면서 언약을 잡으시라고.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래요, 나 그거 몰랐네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없냐. 물론 신체적인 어떤 조건들은 다 찾아봤더니 다 조사했대요. 그러면 잘 만났다. 저희가 볼 때 느낌 올 때는 언약을 잡으라. 한나를 봐라.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뜻을 계획이 있어서 아기를 막으신 거다. 응? 그러니까 해보라 했더니 그래 해보겠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루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라남도 광주잖아요. 거기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온 거거든요. 대한사회복지가 거기 입양을 안 해. 전화해봤더니 아기가 지금 요즘은요 입양이 쉽지가 않아서 가정법원의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발췌해가지고 절차를 알려주고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직접 조금 해보려고 전화해봤어. 내가 직접 했더니 저희는 지금 아기에 대한 입양에 대한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아기만 키우고 있지 다른 업무를 아기는 따르게 합니다. 해가지고 뭘 느꼈냐면 아기 입양이 어려우니까 그 입양에 대한 업무를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남으로 갈 것 같아요. 강남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몇 주 안 됐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되면 시험관 얘기라도 해보라고. 그거 알고 있냐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다 해서 아니 얘기를 난다고 하면서 아무 정보가 없네 가지고 안내드렸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아기를 못 낳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점들은 또 이것도 100%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감을 잡으시면서 그러한 현장을 만나거든 그러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여기 보면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11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했다.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근데 14절부터
15절, 16, 17절에 바로 태어날 아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쭉 보면은 뭐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는 술을 먹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하면서 이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쭉 얘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나와서 8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얘기를 듣고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자기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난 모르겠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아니 내가 많고 나이가 많은데 뭐 되겠습니까? 라는 어투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도 있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출처가 천사상 루시퍼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 명심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과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나는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천사가 활동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시편에도 보면 나왔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너희 천사여 했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이 천사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하는,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 백성들의 소식을, 계시록에도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접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상달 올려서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보내서 접시를 이제 쏟아서 응답을 주라고 하는 것이 천사예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전해 왔는데 네가 산통을 깨냐 이거야. 응?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너 애기 준신데 하고 달려왔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난 늙어가지고 못해요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너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너 입 좀 닥쳐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심한 표현으로 너 정말 말로 싸가지가 없네. 말이 네가 난 늙어서 못해요 하신 거 가지고 내가 너 입을 닫아버릴 거야. 너가 불신앙해가지고 일도 안 이루어지겠다 해가지고 천사의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천사가 입 닫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입 닥쳐 해가지고 사가랴라는 목사님은 입을 죽지는 않으시고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불신앙의 대가는 뭔가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 개입됐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요걸 좀 생각해 봤는데, 자 이제 몇 가지 보면은 10개월 동안에 이제 임신기간이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꼼짝 말고 있어. 너가 지금 계속 딴짓하고 지금 재뿌릴 것 같은데 입을 꼬매버릴 거야. 벙어리 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서 나중에 이제 아기가 이제 나서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나중에 이름을 쓰게 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이름 질까요? 했더니 요한이라 하더니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제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요한이라는 뜻은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 근데 사가랴라 하지 아버지 이름처럼. 아니 엄마가, 아내가 엘리사벳의 엄마가, 아기 낳은 엄마가 아니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어떤 친척들까지 개입을 한 것 같아, 이름을 줄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근데 지금 아버지가 좀 어떻게 돼 있어요? 벙어리잖아. 말 못하나. 10개월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몸짓을 한 거예요. 애기,
이렇게 뭐 네임 이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줘봐. 종이 줘봐. 첫 판을 그 당시에 글자판이었든지 몰라도 종이라든가 뭐 파피러스든가 좋겠지 했더니 그가 쓰기는 하잖아요. 거기다 뭐라 쓰냐면 요한 썼더니 썼던 순간에 입이 열려버렸어. 가지고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냥 닫혔던 입이 그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감동 영으로 느끼고 감동받아 가지고 호응했을 때 입이 열려 가지고 막 바로 찬송하는 내용이 여기 나중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까 그 67절에 그 붙인 여기 또 봅시다. 63절에 그가 서폰을 달라 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슴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면서 막 사람들이 놀란 거야. 막 문제가 왔다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팍 풀리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입이 닫혀가지고 봉으로 오는데 이름 쓰자마자 또 열리니까 이런 놀라운 일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막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려 하다 하면서 메시아를 찬송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시대적인 선지자다 하면서 쭉 예언을 막 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게 오늘 월요일의 본문이에요. 그냥 10개월 동안 어떻게 뭐 했을까? 아마 회개도 많이 하고 그 깊은 고통의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제가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엘리 그 사가랴가 입이 닫혀진 부분 속에서 좀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어떤 신체적인 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해방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그렇거나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계획을 이루어갈 때 어떤 공동체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 공동체의 역사를 계획을 태클을 걸거나 불신앙을 할 때 또 불신앙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그 뭐냐면요. 첫째, 바로 신체적인 질병을 주어서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병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병을 주어서 낮춤으로 말미암아 직설이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단 그런 일도 있다.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몸이 아플까? 내가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건강했으면 막 까불고 막 건강했으면 막 발작을 하고 건강했으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할 것인데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때로는 질병뿐 아니라 정죄도 낮춰버려. 그를 낮춰가지고 직설이 못하게 만들어. 그가 공동체에서 해를 끼칠까봐 아니면은 어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교만해질까봐 뭐 자녀까지 잘 나가봐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그 길을 꺾어서 발작하지 못하도록 드세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 불신앙을 할 때 신체적인 문제를 줘서. 근데 우리는 그냥 신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머리가 어디가 아파서 뭐 자연적인 어떤 뭐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와서.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까? 라는 것도 꼭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너무 안 되다 싶으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데 이 사람이 있으면 방해할 것 같아. 그러면 출교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핑계는 뭐 때문에 나갔다 가더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보내버리는 거야. 그걸 또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으로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느껴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해를 가하고
어떤 업무에 태클을 걸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것도 감을 느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하나가 절대로 헛되이 움직이거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나간다 하지만 사실은 어려워 나간 게 아니라 그 뒤에 꿍꿍이가 있고 그걸 감추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죠.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는 굉장히 놀라워요.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얘기 들으면 공동체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출교시키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같은 거는 진 밖에 있어요. 공동체에 대해 부정을 시안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공동체 팀워크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같이 A로 가는데 자기는 중간에 집에 들어가겠대. 많지도 않아, 사람도 많지도 않아. 서너 명 가는데 거기서 몇십 프로 한 사람이 그냥 지 마음대로 나 안 갈래, 힘들어 하고 도로 간대.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팀이. 특공대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들어갔어. 5명 뽑혔어. 근데 한 명이 중간에 나 북한 안 들어가고 나만 남겠대, 돌아가겠대, 무서워서. 그러면 이미 판이 끝나는 거야.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있죠. 3장 14장에서 사역이 별로 안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핍박 사단 맞게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루스 들어가가지고 성에 올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바울을 던져버렸어. 죽을 뻔한 가지고 간신히 구출해서 나왔어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또 마가연을 데려가자고 했는데 안 데려가 절대로 안 데려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삼촌이 바나바예요. 아주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어. 그 사람 태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안 데려간다고. 당신이 영적 세계를 알아? 현장에 데려갈 때 그 사람 때문에 방에 걸려가지고 안 된 걸.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틀어졌어. 그 정도로 바울은 심각해가지고 바나바 틀어질 정도 해가지고 끝날 정도 해가지고 안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때부터 바울을 떠나서 딴 데 가는데 미안하게도 그 바나바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떠나면은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떠나가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대신 누가 되면 신라를 내려가면서 16장, 17, 18, 19, 20장에 핍박받아 로마를 갈보는데 거기서 초대교회, 지교회가 막 대사니까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 교회 막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됩니다. 완전한 팀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를 가하거나 유익이 안 될 때는 간단한 것 같으면 억압을 줘가지고 신체적인 압박과 병을 주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어떤 그 태클을 안 걸리게 만들어서 이제 끌어내리고, 때로는 출교를 시키고, 때로는 뭐냐면 직분을 빼앗아 정 안 된다 하시면, 저 사람 때문에 큰일 나게 되면 미안하지만 생명도 빼앗아가. 생명도.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죽기도 해요. 왜 죽을까 하는 거예요. 뭐 병이 들어서, 젊은데 멀쩡한데 그 내막이 있어요.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충격을 준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뒤에서 얘기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판단 속에 들어갈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차라리 이해가 안 되면 침묵을 하고 잠잠히 여호와의 뜻을 기다려야지 해방이 되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쭉 보시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요. 마지막에 누가복음 1장 80절 마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 말씀을 꽂혀서 이 우리의 주제가 나왔어요. 야, 심령이 강하여지고. 왜 이 말을 강조할까?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들은 깡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우리 세상 말은 깡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심령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는 어릴 때부터 바로 빈들에 있었다. 빈들은 뭐니까 광야죠. 영적인 사람은 좀 고독해야 하는 거야. 고독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고독한 삶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상당히 고독했죠. 이 고독함은 홀로 있는 시간에서 어릴 때부터 아무도 없으니까 상상하기 딱 좋습니다. 저 상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상상을 하고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을 막 짭니다. 막 돌아가요. 머릿속에 막 뭐가 돌아가 움직여. 이것을 사막의 영성이라 그래. 사막의 영성.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후에는 많은 교역자들이 이제 바로 사막에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고독을 즐기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사막에서 깊이 최소한의 물과 양식만 먹으면서 생활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요즘에는 고독을 싫어해요. 그래서 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해서 스마트폰을 만져서 그러는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영성가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소서. 아기를 못 낳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국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간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이민들을 철폐하고 별 일을 다 해도, 전쟁의 소문이 나도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뜻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꺾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호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끌고 가면서 예수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하나님 세례 요한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관련된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했던 사가랴를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어서 헛소리하지 않게 만들면서 제지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듯이, 오늘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이뤄가는 비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의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엄중한 역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거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태클들, 어려움들, 난관들, 속을 썩이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지혜로움으로 성령의 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가 지금 이제 누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하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를 축복하시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푼 뜻이 있어요. 아기에게 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을 잡게 하여 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언약을 잡게 해주셔서 크든 작든 간에 성령님들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